안녕하세요. 수요 제자 모임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네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린 전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것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막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것들이 전령사 역할들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요즘은 언론이 발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언론은 방송이나 신문 혹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거나 좋은 것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을 따라가고 언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거짓된 사실을 보도하지 말아야겠죠.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서 기사를 써야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 못한 언론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좀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숨겨진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론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신문, 잡지 등 수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 방송들이 존재하고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개인 방송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논문 쓰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선행 연구나 뭐 수많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려면 국회 도서관이나 혹은 그런 도서관을 찾아가서 논문을 막 찾아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만 키보드만 치면은 수많은 논문들을 열람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도서관에 가서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도서관을 가거나 관련 기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대, 정말 편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거짓된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된 뉴스를 만들거나 거짓된 정보들을 웹사이트 상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정보들을 막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있어요.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개교의 어떤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더욱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 바로 이단들이죠. 그들이 이단들이죠. 마치 이 시대의 거짓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거짓된 언론과도 같은 그런 것들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 시대에는 이처럼 거짓된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만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비밀을 정직하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언론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라는 내용들에 관한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댄 브라운은 오래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썼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였던 뭐 그런 한창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파고 보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용된 자료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경이나 외경도 아니에요. 당시 위경이 뭐냐면 당시 이단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문서들이나 영지주의, 이제 그 초대교회의 이단 교파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거든요. 그 영지주의의 문서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이단 문서들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겠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거짓 뉴스나 거짓 정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정말 사실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어요. 교회들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품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 잘 담겨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알려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3절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선민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알아낸 비밀, 이 비밀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식으로 하면.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7절 8절에서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자체이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복음이고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을 흘리고 그 보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바울이 이 자신이 가진 그 사명, 자신의 사명이죠. 그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곧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 감리교식으로 하면 선행적 은총이죠. 선행적 은총이 이런 교회를 이런 비밀을 교회가 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에게라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자, 요게 또 요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한다. 그 비밀을 품은 교회다. 교회는 그 비밀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을 반드시 품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어떤 기도원에 갔었어요. 예, 뭐 같이 성경 좀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었는데 이제 또 기도를 갔으니 집회를 한번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설교하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사실 좀 실망도 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 기도원을 더 확장해야 하니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하고 과거에 이 목사님께서 뭐 잘못했던 일이 있나 봐요. 그 잘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잘못했던 일에 대한 핑계와 변명 이 가득하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척 안타깝고 무척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배였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지는 못하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도요. 정말 못 들어주겠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요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뭐 사실 뭐 각종 기복주의적인 말들과 정치적인 말들과 교회에서 좀 빨갱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요새 세상에 그죠? 예, 막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 교회의 부정한 모습들을 뭐 성경을 이용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런 말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거짓 언론과 같이 그렇게 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그 비밀을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해야겠죠. 바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고, 또 그것들을 바르게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언론사인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본문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우주적인 선교기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느라고 이렇게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요 교재는 주일날 다시 제가 배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